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복음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 집에서 초원지기 부부 모임을 했습니다.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초원지기 부부들의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열심 내가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 초원지기 부부들은 자기 생업이 다 있고 직장 생활, 또 자기 사업하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또 초원들을 위해 그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허그식을 했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 마칠 때 꼭 허그식 하시나요? 네, 제가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꼭 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원지기 부부들이 각 목자, 목녀들, 또 목원들, 성도들에 대한, 또 교회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 그 기도를 아주 깊이 경험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저희 집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초원지기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만 목사인 줄 알았더니 본인들이 다 자기가 목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목원들을 섬기든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섬기든 고객이나 직장 동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나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 행정을 하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누구에게라도 나는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어떠한 정신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고, 물론 우리 연합으로 모인 이 자리, 그리고 목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제 우리 초원지기 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감사한 것, 또 힘든 것들 나누고 중보기도 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가공할 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미래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 어느 시대도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거의 부흥과 침체 또는 정체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통찰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다면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교회의 성장은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부흥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고 희망을 심어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신데 아마 삶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는 정체기를 떠나 쇠퇴기 맞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는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당면 과제는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일단 원인부터 알아야 될 텐데 왜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졌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이 더 크게 울리게 하면 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그 안에 부정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긍정이 훨씬 더 크게 울리고 있죠. 슬픔이 실제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복음과 공동체의 회복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라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재산 관리, 모든 인간관계의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나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종교적 경건주의, 소극적인 경건주의로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면 실제로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가정과 목장처럼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실제적인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좀 전도 훈련 좀 시켜주세요. 목장에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목장이라는 소그룹 모임에
새 가족을 모셔오면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됩니다. 관계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공동체가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가정에서 실제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 시대의 희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삶 공부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삶 공부, 주일 연합 예배, 바로 이것이 가정교회의 강력한 힘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가정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면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점점 더 크게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런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기독교 공동체 곧 목장, 가정교회를 이룰 때에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성결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88년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다쳤다가 1973년에 재흥했으니까 지금 이제 4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울산 인구가 114만 명입니다. 대도시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30분이면 바다와 산에 다다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 활성화되어 꾸준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로 하여금 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 성결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보고 세계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21세기 교회의 활성화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성경에 근거한 복음과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울산시의 상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동안의 교회 활성화 방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울산시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하며 울산 시민의 특성과 관심사에 맞는 지속 가능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주장처럼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만 이렇게 해놓고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일터와 학교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나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너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긴 좋은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는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또 내가 돈만 있으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라고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갈등과 죽음이
점점 더 확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인 섬김과 희생을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갈등과 죽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장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입니다. 소그룹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사역 중에 12명의 제자 그룹, 12명의 목장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그 분반, 그 작은 소그룹에, 그리고 목장에,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나의 직장 동료들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가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섬김과 희생의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은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고, 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섬김과 희생이라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주어졌으며, 복음의 효과, 복음의 효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영원히,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혀, 다양한 믿음과 예언의 은사, 그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위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점점 더 크게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맞지요? 다시 한번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어떤 상처가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를 축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라라고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원인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해결되지 못할 일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사명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가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복음의 핵심, 그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적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악과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오는데 그 모든 악과 고난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가 들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모든 악과 고난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거기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죄의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죄의식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죄와 죄의식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중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 믿어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면 그러한 소외된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진정한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며 참된 자유를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죄의 용서의 복음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제자도의 실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제자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점점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되는 복음은 생명과 제자도를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을 따르면 갈등과 죽음이 점점 더 확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 성결교회가 그리고 목장과 가정과 각 기관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